2023년 11월 2일 창조절 11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 구약성경 107쪽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너희와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3쪽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같이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다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니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이느냐? 이와 같이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리라. 아멘.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시키겠다는 링컨의 북군은 연전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1862년 9월 17일 에릴랜드주 엔티탐 전투에서 고대하던 첫 승을 얻었습니다. 이때 링컨은 그곳을 방문해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하여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하였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참모가 말했습니다. 각하, 이제부터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은 대답하였습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을 대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축복의 링컨의 인생의 축복은 자기의 삶의 체험이에요. 에브라임 링컨이 대통령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구두 제화공이었습니다. 구두를 만드는 사람. 귀족들은 신분이 낮은 제화공 아들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그의 약점을 찾기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링컨은 취임 연설을 하기 위해 의회에 도착했을 때 한 늙은 의원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미스터 링컨 씨, 당신의 아버지한테 내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어. 당신의 아버지는 한때 내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어. 이곳에 있는 의원 중에 상당수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었어. 그런 형편없는 신분으로 대통령 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요 라고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에도 링컨은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취임 연설 전에 저희 아버지를 상기시켜줘서 고맙습니다. 혹시 나중에 당신들의 구두가 고장나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멋지게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정말 유능한 지도자의 여유와 재치로 상대를 제압한 사건이다. 이렇게 링컨은 자기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편인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이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 구두 수선공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링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 제목은 채워주신다, 이렇게 제가 붙였어요. 근데 주어가 사실은 빠졌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이야기는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이야기예요. 신약성경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는 어느 추수철이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력시장에 나간 거예요. 인력시장에. 왜? 자기 포도를 따는데 포도 따는데 여러 가지 일꾼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옛날에 막노동 하는 사람들이 그쪽 앞에 가면 이렇게 일하러 그 사람들을 실러 오는 차가 있는 거죠. 그러면 딱 봐서 일 잘할 사람들 구하겠어요? 못할 사람들 구하겠어요?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새벽 일찍 가서 일 잘할 사람을 먼저 일하는 곳으로 데려와서 포도원 농장에 일을 시켜. 그리고 일하는 것을 보다가 주인이 오늘로 얘기하면 한 9시쯤 또 가서 거기 가서 일하는 일거리를 목조해서 아직도 그곳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 몇 명을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밥을 먹고 우리로 얘기하면 한 오후 1시쯤, 2시쯤 가서 아직도 일거리를 만나지 못하고 그 인력시장에서 배회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4시쯤 가서 그때까지도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을 데려다가 포도원 농장에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로 얘기하면 한 5시쯤 일을 마치고 쭉 이제 일꾼들 줄을 섰는데 품값을 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하루 일당은 하루 1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에 온 사람들이나 나중에 한 4시쯤 와서 여기서 1시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시간은 오늘날 우리 시간법으로 얘기하면 2시간이에요. 12시간을 1시간으로 과거의 시대는 봤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 자축인묘하고 12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기준으로 하면 2시간이 1시간 정도예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아침부터 와서 9시간,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와서 따지는 겁니다. 8절에 세번역으로 봉독해보면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여 일꾼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어난 일꾼을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 와서 일어난 사람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고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면서 말하였다. 받은 후에 세번역은 투덜거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 성경은 주인을 원망하였다. 당연한 거죠. 1시간, 우리 시간 계산으로 하면 2시간 일한 사람이랑 자기 와서 10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면 돼. 그러니까 본 거예요. 쭉 보니까 자기도 한 데나리온 받고 저기 나중에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받은 거야. 그러니까 불평이 있는 거야. 아니 쟤들 한 데나리온 주면 나는 좀 더 주려나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가서 따져요. 아니 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잘못한 거 있어? 그 얘기예요.
야, 원래 너 올 때부터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왔잖아. 계약한 대로 줬는데 뭐 문제가 있어? 세상에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게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인데 뭐 그걸 네가 자꾸만 문제를 삼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한마디를 더해. 내가 선을 행한 것이 너에게는 악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선을 행한 것이면 그냥 그것을 박수치면 되는데 네가 왜 자꾸만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박수쳐야 돼. 근데 자꾸만 내 잣대로 평가해.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평가해서 저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아니, 주인의 입장이라는 거죠. 주인은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주고 싶은 대로 주었지. 그런데 이 주인은 뭐냐면 선을 행하였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용직 노동자, 우리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품파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팔려가지 않으면 그 나중에 두 번, 세 번 갔을 때 데려온 사람들이 다른 데 팔려갔겠느냐고요. 품팔러 가봤겠느냐고요. 그런 사람이 어제인들 같겠느냐라는 거예요. 응? 늘 재능 없어 보고 일 못할 것 같은 사람이야. 응? 1시간 일한 사람들은 정말 이제 일 못해서 오늘 이거 가져가지 못하면 그 가족이 다 굶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가 되도록 품팔러 나왔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거기를 배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제는 일거리 있어서 일하러 갔겠느냐고, 그저께는 갔겠느냐고.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포도원 주인이니까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좀 부자야.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저렇게 배고른 가족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구제해주고 그들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러한 선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배고프고 굶주릴지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명분은 조금 일을 시키고 하루 품값을 줘서 먹고 살게 만들어준 거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한 건데 포도원 주인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 일거리 없는 사람들은 우리와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해. 우리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오늘도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러므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야. 주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가는 원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에서 살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조그만 슈퍼를 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 길 건너편에 엄청난 대형 슈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장사를 가르치고 했던 스승한테 찾아가서 불평하는 거예요. 요즘 피가 말라 죽겠습니다. 가게를 때려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앞에 큰 슈퍼가 생겨서 사람들이 글로 들어가고 우리 슈퍼로 안 오는 걸 보면 그냥 속상하고 화나고 죽겠습니다. 아주 그 슈퍼가 망하기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지 말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러지 마라. 자네가 마음속에 있는 그 연세점의 주인을 두려워한다면 증오가 생길 것이고, 증오가 자네를 파멸하는 원인을 만들 것일세. 그러니까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일 아침 가게에 나가서 자네 가게를 축복하고, 돌아가서 길 건너 큰 연세점도 축복하게. 그러니까 물어요. 아니, 경쟁자이자 파괴자를 축복하라고요? 자네가 그에게 축복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네에게 좋게 되돌아올 걸세. 자네가 그에게 바라는 악은 무엇이든지 자네를 멸망시킬 것이세. 하지만 자네가 축복을 빌면 그 축복이 너한테 올 거야.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어요. 6달 후에 그 식육품 가게 주인은 자기 스승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걱정과 근심만 했다면 정말 가게를 닫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들 말씀대로 했더니 지금은 그 연세점까지 제가 인수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경기가 좋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의는 자신도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면 나도 축복받는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포도원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원에 왔던 여러 가지 일꾼들이 주인이 준 일대달운, 그것이 주인과 자기가 받을 약속이니까 감사했으면 좋은 거야. 다 그게 복이 되는 거야. 그런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주인에게 따져본들, 자기가 책망받는 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응? 자기 마음만 상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웃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며 그들도 축복하시고, 서로 좋은 마음, 편안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이웃을 돌보는 마음, 베푸는 마음,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 교회 이전하면서 생각 버리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가는 거고 절로 가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하라면 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건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실 건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채우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가득가득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거리가 없어서 헤매는 이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먹을 것, 그리고 그 가정이 새롭게 일어날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구약성경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일주일쯤 됐어요. 맨 처음에는 좀 가지고 온 거, 우리로 얘기하면 도시락 싸갖고 온 거, 먹을 거 이런 거 갖고 이제 먹었어. 근데 먹을 게 떨어져.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따져, 우리 여기서 굶어 죽게 됐는데 굶어 죽었으면 좋겠네.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노예 생활이 더 낫잖아. 그냥 먹을 건 주잖아. 응?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이렇게 뒤집혔다, 이렇게 뒤집혔다, 이렇게 뒤집혔다, 저렇게 뒤집혀. 응?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공급해 준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끝나지 않고 중요한 건 오늘 말씀 앞부분부터 이야기 쭉 되는 겁니다. 1절부터. 그래서 오늘 16장 1절부터 보면 쭉 메추라기를 걷어가는 이야기를 나와. 야, 가서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건데 맨 처음에 만나를 주니까 우리 고기도 먹자고 그래.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그지 없어요. 배만 채우면, 맨 처음에는 배골타가 배만 채우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배부르니까 이제 고기도 좀 먹어야 되겠는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메추라기도 주어서 먹게 했어요. 그래서 고기와 먹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채워줘.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일주일 만에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채워줘. 그리고 춥고 덥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어려움을 아뢰고 나니까 하나님이 채워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야, 네가 우리로 얘기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럼 주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해. 응? 야, 열심히 주다가 그날 먹을 것만큼 주어. 너희들이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것을 원하면 필요한 것을 거둔다든가 내일 예비해 놓으려고 저장하려고 하면 싹 사그라지고 없어질 거야. 하나님은 딱 필요한 것만 매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이 됐습니다. 여섯째 날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늘은 야, 메추라기 됐든 만나가 됐든 이틀치 걷어. 이틀치. 왜? 내일은 안식일이야. 내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야. 니들 쉬면서, 노동은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이틀치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걷어서, 여기 보니까 한 5벨 뭐인데 이게 중요한 거라 하니까 먹을 만큼 걷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필요한 만큼 먹고 배불릴 만큼 거둔 거야. 그런데 6일 동안은 남기려고 하면 그게 싹 썩거나 사라지고 없어져. 그런데 우리로 얘기하면 내일 금요일날 이틀치 걷어. 그런데 안식일 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안식일까지 변하지 않을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다른 때는 이것이 딱 해가 뜨면 사그라지는데 안식일 전 금요일날 걷어서 저장해둔 것 안식일날 먹고 다 끝날 때까지 이게 변하지 않아.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채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그런데 안식일 날은 그냥 집도 나가지 말고 니들 성막 옆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들에 나가서 만나를 줍지 말라고 했는데, 꼭 사람은 어때요?
그거 어기고 나가보는 인간들이 있는 거야.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양식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 날 나가봤어요. 안식일 날 나갔더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없더라. 그걸 알고 모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28절에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여러분 개역 개정판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는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은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한 중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축복이. 우리가 기도도 듣지만 정말 주일날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득가득 채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엿새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이렛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백성이 이렛날에 안식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 번째 여섯째 날 해보고 몇 명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 어기니까 니들 내 말 안 지킬래? 안식일 안 지킬래? 그래서 안식일 지켜라. 그리고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점으로 보면 여기는 아직 십계명이 없을 때야. 십계명은 어디서 받아? 이로부터 보름 후에 시내산 가서 몇 달 후에 받는 것이고요. 이때는 십계명이 없지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준 이스라엘에게 명령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습성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에 필요한 것, 만나를 채워주시고 포도원 농장에 와서 늦게 일해도 데나리온을 채워주고 먹을 것과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가득가득 가지고 계셔. 무한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 그런데 이걸 누가 받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안식하며 순종하고 넓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차고 넘치게 되고 하나님에게 그래서 헌금할 것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근심거리 병마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팠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물질로 아버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셨습니다.
보도원에 일거리가 없어 배를 골아야 하는 사람도 늦도록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년여 후에는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을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 마음속에 꿈이 필요하고 전도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탄생하고 새롭게 건축되고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바라고 소망할 때마다 그것을 채워주심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